오늘 본문 가지고 일곱째 재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냥 제목을 붙인 것이지 뭐 설교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참 마땅치 않은데요.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하는가 보면은 뭐가 보여요. 어리든지 나이가 들든지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보는 게 다 저마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 사람이 성공할지 못 성공할지 그 사람 행동에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요한이가 뒤에서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한다고 누르는데 앉아서 이렇게 눌러요. 흔들리거나 말거나. 이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한 게 더 중요해.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성 부른 나무인지 안 될 나무인지 보여요. 여러분, 오늘 싱가포르인가에서 UFC 격투기 시합이 벌어지는데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맥스 할로웨이인가 한 사람하고 붙어요. 아마 질 거예요. 지금 결정이 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진다고 예고하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이길 사람과 질 사람은 여기에 달라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목이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돌아가요. 피하죠.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이게 뻣뻣합니다. 주먹만 날려요. 지난번에 정찬성 선수가 맞고 KO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 끝났구나. 이 선수는 끝났구나. 굉장히 몸이 부드럽고 그래서 좀비라는 맞아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경추가 굳으면요. 노인이 그렇거든요. 경추가 굳어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요. 압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다못해 기도할 때 적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지 못 받을지가 보여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함을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40년 애굽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그 고충과 고뇌가 안 있었겠어요? 그 나름대로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걸 안 봐요, 하나님이. 어쩌다 터져 나오는 원망이었겠거니 헤아려 주지 않고 순종 하나하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될지 가정이 잘 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들이 구원을 받겠는지 못 받겠는지, 말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우리는 내용에 속죠. 과정에 속아요. 그렇게 함께 보냈게 함께 이런 말에 속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얼굴이나 외형이나 드려지는 거나 말하는 거나 대답하는 거나 그 사람 그 생각이나 이런 걸 안 봐요. 중심, 그 순종 하나 안 하나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일곱째 재앙은 그걸 담고 있어요. 일곱째 재앙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바로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해라. 우박재앙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꼭 말을 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안 들을 거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해주신 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죠? 아니요. 귀신의 기도도 들어줘요. 간구하니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귀신도 간구하니 들어줘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죠? 천만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불쌍하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우박지향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멸절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을 돌려서 쳤으면 너희들은 다 끝났어. 그런데 내가 가볍게 벌을 내린다고 우습게 여기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나 앞에 서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런데 너는 앞에 재앙들을 가지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이미 한번 은혜를 베푸셨죠. 우박을 내리시는데 앞에 먹을 것이 분명히 보리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직 먹을 것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리시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나라가 절단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서 이렇게 주시죠. 그들이 말을 들을 줄 알고 이렇게 하시죠? 아니에요. 안 들을 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대로 해석되는 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나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에서, 인생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나 안 하나?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안 다하고 있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옳은가 안 옳은가 또 물론 봐야 되겠지만 옳은가 안 옳은가도 최선을 다하냐 안 다하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세요. 내 자신을 바꾸세요. 그래야 기회가 있고 그래야 바뀌지. 이번에 정찬승 선수도 챔피언이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지. 안 그러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합이 얼마나 정찬승 선수의 그 울부짖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이번에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데 거기 놀러와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고 있는 그 물에. 이 철없는 사람들이. 보면 나라가 될지 안 될지 보이죠. 이 할로웨이가 그 하와이 출신이야. 그래 우는 거야. 인터뷰 도중에. 비록 직업은 사람을 때리고 싸우는 직업인데 그 하와이 사람들 생각하면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이요, 나의 영웅들이요, 나의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겨서 내 승리를 그분에게 바치겠다.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사람들 생각함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마 정찬승 선수하고 아마 시합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달려갈 내 인생의 길에서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오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회 있을 때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딴 거 생각하지 마. 이런 이유 저런 무조건 순종.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있는지 인정하신 거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순종.
사울도 순종하지 않을 때 끝났고, 다윗은 그렇게 악한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훨씬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죠. 없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뭐 제사를 지내려고 욕심은 있었어도 그래도 저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순종했냐 안 했냐. 단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좋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단지 이것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죠. 애굽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대표예요. 하나님께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보여주는 현실의 세계죠. 예수님이 오셔도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귀신은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벌써 때가 안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회개는 빼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더해서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거기서 조금 더 기뻐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는데 언제 감사해? 하나님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은 빼깁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 네 마음이 뭐냐? 그 불만을 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네 의지로 가겠다는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너의 교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들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는 빼기예요. 빼면 기뻐지고 빼면 기도가 되고 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밝은 전구를 진흙을 칠해 놓으면 덮어 놓으면 빛이 나 보이지 않지만 그 진흙을 떼내면 안에 밝은 빛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내가 빛을 안 내도 저절로 나요. 항상 기쁨의 빛이 나요. 항상 기도하는 그 의와 노력이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항상 나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케 해요. 내가 덮고 있으니, 진흙인 내가 덮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국 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7번째까지 재앙이 온 건데 아직도 바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듬떠듬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은혜가 안 돼도 종이를 적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내 종이 너에게 이야기한 거 너 그 순종하는 거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요. 기도는 꼭 적어야만 해야 되나? 이런 거 안 보셔요. 절대로 안 보셔요. 하나님 그 사람을 몰라라 합니다. 주의 종이 말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어요. 누구에게는 세워지는 돌인데 보배로운 돌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었던 것처럼 엘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불뚝이에 살은 쪄갖고 지 자식은 뭐 엉망이고 끄떡끄떡하다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을 엘리라도 네가 술 먹었느냐? 아니요. 이런
집에 가라. 예. 사무엘이 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를 안 묻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들었고, 하나님은 저 고레스 왕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이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너가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줘서 따먹었는데요. 이거 안 들어요. 여자야, 너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와가 유혹함으로 먹었는데요. 이거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걸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듣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듣는 거예요. 아벨이요. 엄마 아빠에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싸운다고 하셨디. 싸운다고 하셨디. 저 뱀이 우리를 이렇게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저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싸운다고 하셨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셨디. 여자는 내 아이가, 내가 낳은 아들 가인 네 아이가 하나님이 나가서 하게 하신 건 농사, 그래 네 농사 지어라. 그러고 했는 거예요. 아벨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 이름 지어줬고 둘째가 났어. 왜? 안 낳아도 되는데 구원받을 줄 아니까 끝났으니까. 다른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낳아놨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건 알지. 가인 농사 짓게 하고 아벨은 고기도 안 먹던 시절에 양을 치게 하고, 양을 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벨이 스스로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양을 쳤는 것 같고. 왜? 나가면서 양 가죽으로,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옷이라도 이바지 하려고. 그래갖고 농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니는? 모르지. 가인은 내가 그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하던 그이니까 제사를 지냈지. 그의 재물도 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너의 아벨을 또 괴롭힌 행위도, 곡식으로 괴롭힌 행위도 아니고. 근데 아벨은 양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 왜 첫 새끼? 좋은 거 드리지. 첫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뜻이 첫 것에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첫 새끼와 그 옆에 뭘 드렸어요? 양의 기름. 아니, 양새끼는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드릴 것 같으면 양새끼만 드리면 그게 말이 맞지. 근데 기름은 왜 드리냐고. 그건 자기의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은 가인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기름처럼 쓸모없이 태어난 나와 같은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나이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십니까? 그냥 태어났습니까? 하고 상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상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4,000년 뒤에 와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 꺼져가는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꺾여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너가 의운이 필요 없다 하니, 난 안 상했다 하니, 그래, 너는 끝내라. 보이는 거죠.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 이 예배에 상한 마음을 드리는 자, 예배를 판단하는 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안 하시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발언은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 내보내라. 결과에 어찌 됐든지 간에, 왜 하나님. 여러분, 그런 왕이 있잖아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죠. 그러나 이 발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유,
그것을 고집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응정하셔요.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18절,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게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정말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면 또 기복 설교라고 하기 쉬운데,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기복신앙이 좀 없어지겠는데,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왜 나는 복을 못 받았느냐? 하나님 말 잘 안 들었어. 그래, 복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을 안 들어서 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 복을 줘요. 주를 위해 뭐 순교하고 희생하고 일부러 가난에 처하고 이런 거 외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기복신앙이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따라갈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고 문제라 하기 참 문제인데 2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하여 피하여 들었으나, 바로의 신하 중에 다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로는 말을 안 듣는데요, 이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거예요. 야, 들에 떨어지는 게 집에들 안 떨어지겠나? 왜 할 말이 없겠어요? 21절의 사람들은 그래, 야, 들에 떨어진 게 집에 안 떨어지긴 하고 들에 그냥 뒀을지도 모르죠. 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들에도 있으면 우박이 내리고 집에 들어오면 안 내린대. 들에 있으면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셔. 웃기죠. 웃기죠. 뭐 목사님 말 듣고 적어서 하면은 뭐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진심으로 막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기도하면 뭐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안 봐요.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네 먹고 죽는 게 급한 게 아니다. 갖고 와서 나를 좀 먹여라. 사렙다 과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절대로 그런 거 안 봅니다. 이유, 내용, 진심 이런 거 안 봅니다. 바로가 내가 이번은 범죄하였노라, 내가 보내리니,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순종하느냐 안 보내느냐 안 보내, 말을 해도 안 해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걸 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왜 제가 옷차림 우리 아이들 올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언어이기 때문에. 표정 하나도 언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도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지 못하려고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언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는 불순종했죠.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했죠. 22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어 또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어 그 나무가 다 들어있는 나무가 부서지고 깨지고 채소가 다 박살이 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고 집에 돌아온 사람과 짐승들에게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는 이때는 고센 땅이었지만 마지막 환난 때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환난을 피하여 갈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3년 반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삼손과 같이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일을 완수하며 죽어갔던 삼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이 세상 환난을 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3년 반 환난을 거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라는 자력이 탁 주면 그냥 팍 천국으로 순식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에게 딱 붙어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일. 그래서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 믿는 게 일이고 믿는 게 순종하는 거. 순종은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리 요셉이 요한이 이 땅에서 잘 될지 안 될지를 예언해요.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잘 되지 못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 안 되거든. 나는 우리 큰아들 요한이가 잘 될 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뒤에 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모르지만 현실만 보고 이야기하자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쟤들이 지금 잘 될 수 있느냐? 예,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요. 뭘 하든지 시켜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소양이에요. 설교를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뭘 한 개를 맡겨도 주인처럼 하세요. 잘하려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그 외에 복이 더 필요합니까? 잘 되는 복이 필요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럼 잘 돼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잘 되면 버리는 자입니다. 물질로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순종밖에 없어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순종.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세요. 설교를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찹쌀떡같이 받아 드세요. 호박잎 쪄놓고 넣은 그 떡같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인절미같이 받아 드세요. 옷을 바르게 입고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신에게 하듯이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만큼이라도 하세요. 예의를 갖추고 자기를 절제하고
태도와 표정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만큼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그거 다 봅니다. 오늘 어제 눈물 나고 분나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뭐 안 될 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래갖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다, 알아, 속상하지. 개인적인 차원. 뒤에 가서 은혜를 베풀겠죠. 공적인 차원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다. 이놈!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차원의 하나님과 공의와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해야 돼요. 우사가 왜 죽었게요? 그래가 죽었어요. 자기 집에 마루에 있던, 대청 마루에 있던 벗개야. 하루 이틀 있었나요? 먼지가 일주일이면 쌓여요. 그 촌에 옛날에. 그 먼지 쌓아놔요? 걸레갖고서 닦아요. 맨날 만졌어. 그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벗개가 뛰잖아요. 그 왜 뛰는 줄 아세요? 이유 아세요? 벗개가 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율법에 벗개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나무 끼워갖고 메갖고 가라했어. 근데 어디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수레에 소에 달구지에 싣고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다윗이고 뭐고 없어. 순종하면 다윗, 순종 안 하면 사울. 다윗도 순종 안 하면 끝이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 공경하는 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완전 막 이래 해봐야 춤추고 이래 해봐야 소용없어.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뛴다고 잡으니까 하나님 바로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 딱 보니까 다윗은 지 마음에 내가 왕으로 내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있어가 되겠나? 성전으로 이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당위성으로 하지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시나? 순종하는 자의 집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오늘 10,000,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 예배의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태도를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만족. 오늘 바로처럼. 그냥 개인의 만족. 그건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런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찔리면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울고 통에 자복하면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오직 순종하는 감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순종하는 감동.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공적으로 지금 모여서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순종하고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종이에 적지 말고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치우고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마음대로 기도하셔요. 그래요.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괜찮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줘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왕이 행차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미련해갖고 이게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바꾸어서 살아. 그러면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하는 거죠.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법대로 안 하는 거야. 법대로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어차피 순종이에요. 어차피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많지만은 구원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된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부인하는 내 마음을 싸워 이기고 믿는 뭐 그런 내용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약 설교할 때 많이 했고 오늘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대로 합시다. 그냥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순종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보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들은 거예요. 다 집 안으로 들여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종들과 가축들 집하여 피하여. 두려워하는 게 순종하는 거야. 믿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고 경외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게 같이 쓰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걸 지금 같은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고,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라 했는데 안 둬. 이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동성애하면서 예배를 보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 땅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감리교, 미국 북감리교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왔잖아요. 왜?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목사님들이 쓰는 거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틀렸습니까? 동성애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예배드릴 기회를 줘야 돼요. 틀렸습니까? 문제는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고 한다는 거지. 순종하지를 않는 거야. 순종하지를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북감리교회가 지금 분열돼서 새로운 그 감리교의 어떤 그 교단이 섰어요. 이게 교계 뉴스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러.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동성애 죄를 멀리하고 오늘 와갖고 예배드는데 꾸벅꾸벅 절고 헌금을 10만 원 할 수 있는데 10,000원 하고 이 사람하고 동성애를 하면서 양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한 주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누굴 받으실 것 같아요? 은혜는 야가 받고 그래. 은혜는 야가 받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 시몬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차이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적어서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도 주님을 모신 사람은 모신 거야. 어쨌든 네가 죄사함을 적게 받아서 그러는 거야. 할지 몰라도 오늘 예배 벌어드리는 모습이 한심하고 그럴지라도 더 좋으면 좋겠지. 그러나 아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건 예외인 거죠. 예외.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의 이러한 위험,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책망하라 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명 된다고? 저 장로님 나가면 안 그래도 재정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꽝이야. 근데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강단에서 대놓고 가는 거야. 왜요? 하나님 없어서, 장로님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 없어서 망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불순종해서 망해요.
나는 목뱀을 당하고 기름에 튀구지고 톱으로 허리를 썰려도 말씀을 전하는 지지 여러분 마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기분 좋게 한 사람이 아니야. 너 그러다 죽어. 당신 그러다 죽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격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똥침 막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요. 이런 나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한 말이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이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이씨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네가 의하여 내 종에게 줘. 네 그렇게 하면 나를 그렇게 함이니라. 하나님 그러신다고. 모세가 하나님 아닌 거 맞아. 진짜 맞다니까. 하나님 좀 굴면 안 되지. 틀린 말 아니야.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그거 안 봐. 모세 니에게 네가 왜 나처럼 굴었노? 이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이 백성들에게는 왜 순종 안 했노?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말이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올라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사탄도 말도 들어라. 이럽니다. 바리새인 이 회치한 무덤아 너희의 애비가 막인 거로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말은 들어라. 행동은 본받지 마라.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이야기해요? 내 이야기한다. 항상 내 이야기한다. 내 안에 있는 일. 내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걸 몰라. 우리가 할 것은 항상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 그 믿는 일은 순종하는 일.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 같아요. 7번째 제안까지 오니까 이제 할 말 한다. 당신이 그렇게 캐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다 안다. 이 모세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가. 해야 할 말 하는 거. 안 해도 되잖아. 해야 할 말. 진짜 네 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진짜 회개다. 네 고려해놓고 그 다음 가서 또 안 하면 네 마음 그거 지금 진실로 내가 너는 필요에 의해 사는 인간이지 가치에 의해 사는 인간 아니야. 하나님은 가치에 의해 사는 인간을 좋아하셔.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을 왜 들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듣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우리는 티끌이야. 우리는 타락했어.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소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마귀의 말도 가치가 없거든. 하물며 우리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어? 내 생각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니 내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게 하시거나 이루어지게 시켜주시는 거. 그걸로 내 가치를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은혜를 받았었다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내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사용 안 해주셔도 왜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살리시면 살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주시면 받고 영광을 돌릴 것이요 거두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걸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경, 구조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아우 힘은 드네요. 힘은 드네요. 아프긴 해요. 이상하게 삼천을 기도해 보시오. 받기나 안 받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유아기 때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나 어른은 그런 게 없어요. 어른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을 구조조정하면 안 돼. 나를 구조조정해. 항상 나를 회개해. 나를 항상 더하게 하던 것 좀 빼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은 회개니까 빼내야 돼. 바로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 필요한 말을 하는 거야. 요새 신앙에 보면 필요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디 필요한 말이었을 뿐이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또 지하던 행동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에 의하니까 사랑처럼 느껴져.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사랑처럼 느껴져. 쪼그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내 부모님의 저 굽은 덩어리보다 내게 귀한 것은 없다.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저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가치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이제부터는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나면 또 변할 거지. 깨끗하게.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찾았다. 이런 3년만 지나면 저 다른 교회가 있더라. 그렇게 반야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오직 목사님 하던 장리 주사님이 몇 년 뒤에 여기 경산중앙교회 카페 같은 거 앉아가 계시더라. 이게 우리예요. 저는 그들은 그렇고 저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 우리가 개새끼보다 나을 것 같아요? 못해요. 개는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나올 때 엉덩이나 흔들고 기다리기나 하지. 우리는 예배 앉아 엉덩이 흔드는 놈 하나도 없어. 우리는 개새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 모세가 이렇게 됐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요만한 거 그거 합시다. 아멘.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 그거 뭘 율법적으로 입을 찢어불라. 뭣도 모르면서. 니는 그럼 사랑 그만한 사랑이나 있나? 그만한 사랑도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작은 것. 그래 옛날에 그 할머니들 왜 헌금할 때 1,000원짜리 물 뿌려갖고 달여갖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 귀한 거예요. 그게 그리 귀한 거야. 장로님 오늘 헌금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 안 하는 놈이 나빠요? 헌금을 대충 하는 놈이 나빠요? 맞아요? 확실해요? 안 하는 놈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 거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하는 건 죄가 아니야. 하기 싫은데 한 놈이 나쁜 놈이야. 오늘 권사님 목사님 헌금 소개 안 한다고 대본 하잖아. 헌금하라 소리 안 해. 억지로 하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말고 모욕하지 마. 어쩌지 못해서 하지 마요.
정말 하려면 귀하게 구별하세요. 양심에 딱 두고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 내 월급이 이만큼인데 내가 뭐 이거 저거 하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하나님 한 달에 4만 원만 할게요. 4만 원만 할게요. 그거 귀한 거예요. 둘의 돈도 예수님은 절대로 안 놓쳐요. 그런데 덩어리 덩그렁 쳐다도 안 봐. 고기 주둥이 열어도 돈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뭘로 보고 그래 지갑에서 꺼내갖고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우리 연하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니 이체할 때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이체했나?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도 내가 11조 보냅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이거 했냐 이거는. 그거 아니고 돈 39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망하면 망한 거 하나님 교회 망한 거지 내 교회 망한 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망하면 하나님 교회 망한 거야. 내가 걱정할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망했냐 안 하다 망했냐 이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갖고 망하면은 하나님 책임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부흥해도 그거는 내가 책망받을 짓이라. 부흥했다고 봐주지 않아. 믿음은 순종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깨어 기도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교회와 함께 주를 공경하고 섬기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이 믿음, 순종,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속아는 주셔요 한두 번. 네가 너를 알라 이런 뜻에서. 그러나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좀 견딜만 하다고 내가 옳은 건 아니에요. 이 바로와 애굽에게 은혜를 두 번이나 베푸셨잖아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살만하다고 딱 그치니까 또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환란이 계속 우리는 죽어버리지. 하나님이 그치니까 살만하게 해주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환경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만 봐야 돼요. 뭐? 단 한 가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을 맺습니다. 7째 재앙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재앙으로 거의 정말 재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앙이었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쏟아지면 다다다다 쏟아지니까 마치 달려가는 것 같아요. 집에는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게, 고소에는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게, 들에만 달려가듯이 막. 그러니까 작정하고 잡혀서 놓고 기관총 쏘듯이 우박과 불덩어리가 막 뛰어갑니다. 이런 걸 보고도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귀하게 듣질 않아요. 무섭게 듣질 않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결국 망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도시키고 아직도 기도를 시켜서 해.
지금 저 애들이 진짜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삶이 됐을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봤을 테니까. 재미가 붙어서 할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져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로 걸고 계시잖아요. 기도와 말씀.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입을 다무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무게에 달아보십니다. 그 저울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나도 그만둘랍니다, 목사. 순종해서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나도 안 할랍니다. 안 되는 거. 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제 힘으로 된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리 못나도 내가 잘해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기도와 순종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못 일어설 게 없어요. 얼굴 붉힐 게 없어요. 내가 앞에서 아무리 억울한 소리, 아이 우리 장로님 술 취하셨네. 술 먹고 와서 기도하고 그래. 그래서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술도 안 먹고 들어왔잖아요. 내가 술 취했네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술 먹었다고 저 또 오해하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무슨 말씀대로 행하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받아 적어갖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일주일에 한번 가정예배 드리라. 한 사람 복음 전해라. 예, 그거부터 순종하세요. 이걸 그냥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냥 하나님께 물으세요. 답 안 오지?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이지. 그냥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나? 감사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참 이렇게 사는 건 참 어렵죠. 착한 사람 되는 거 요새 세상에 참 어렵죠. 충성된다는 거 처음에 했던 그대로 뒤에도 변하지 않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구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7번째 재앙 정도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10재앙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7번 정도 반복되면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셔서 하실 때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말고 심령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